결코 무너지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이게 똑같은 거를 세 가지 각도로 봤다 그랬죠. 대접은 확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재앙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해하면 되잖아요.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기 나오는 재앙과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직접 들어갑시다. 다섯 번째 대접. 사람 지도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지도자 따르면은 급격하게 확 무너지고, 그 사람 지도자 반대가 뭐예요? 예수님만 따르면 양머리 개가 되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만 다 따릅시다. 그러면 절대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안 무너지고 사람 따르면은 무너진다 그런 거죠.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러대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근처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고 그러면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가 돼야지. 집에서 가까우면 옆에 신천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다 엉터리잖아요. 그죠?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고, 성경에서 가까운 교회,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겠죠. 말씀만 증거하고 예수님께 가까운 교회, 그런 게 중요하겠죠. 먼저 10절 읽읍시다. 10절 그 앞부분만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거기까지.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본주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너무 강렬하게 지지하는 지도자, 막 인기 좋은 지도자, 막 극성 팬이 있는, 팬심이 있는 지도자.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극렬하게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따르거나 광팬이 되거나, 하다못해 연예인도 그래. 나 그런 거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제해야 돼요. 사람 따르면은 그냥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붙들면은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 따르는 게 되게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 지도자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목사나 뭐 리더들을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목자라기보다도 그냥 목자란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양머리개. 우리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양머리개. 그리고 사람은 사라져야 진짜 교회, 좋은 교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이 그런 거라고요. 대접의 재앙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한 방에 훅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광팬이 되고 막 열성 지지자가 되고 막 사람에 대해서 거의 우상화시킬 정도로, 뭐 크리스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 아 듣기도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목사님 침 지지질 흐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너무 좋죠. 그런 목사도 아니고. 끼리끼리의 위험성 아세요?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이렇게 강한 지지자, 광팬들. 그럼 일단 같은 생각을 품을 거 아니야. 같은 사상을 품을 거 아니에요. 강한 결속이 있죠.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격언인데, 격언이 왜 나오냐 하면 이러는 경우가 많다죠.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주식이 막 돈 번다 그러면은 막 그게 너무 강한 확신이 와. 그래서 90%를 집어넣기도 아까워. 이거 확실한데 100%.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는 격언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과잉 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럴 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확 빠져든다고. 이게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라고. 망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니까 종종 만나거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지들끼리 만나. 절대 안 만나, 딴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모여. 그러니까 그 세계에선 진리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확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도 그냥 믿어버려. 그래서 힘들어지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아이들 교육시킬 때
뭐 아이들 학부형들 이렇게 뭐 모임들이죠. 그 비슷한 처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좋다, 뭐 좋다 그러면은 과잉 확신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누가 슬슬 거짓말 집어넣고 잘못된 정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믿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그 여긴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다 비쳤군.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망해요. 이게 5번째 재앙이라니까. 이거 사회학에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조금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면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안 한대. 친할 때 막 근거 없는 이야기 하잖아. 그죠? 뭐 전병헌 목사가 왕년에 미스터 코리아였어. 뭐 이런 거. 여러분한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근거 없는 얘기는 막 농담으로도 할 수 있잖아. 못하나? 미안해요. 20대 때 이렇게 벽치기를 해서 3번째 날라가지고 섰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죠? 그냥 확실한 얘기 해야지. 그냥 뭐 어느 중학교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 정도야 확실한 거니까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머지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질적인 사람끼리 만남이 있어야 확실한 것만 믿고 쓸데없는 맹신으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단 구조가 그렇죠. 이단은 맹신 구조잖아. 그렇지 않아요? 과잉 확신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단에 빠져. 이게 이단 구조예요. 다 맥락이 똑같아. 광신 구조는 다 똑같아.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이질적인 구조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가까운 교회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능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 본능은 욕심을 추구하거나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높은 수준으로 우리 이끌 때 명령의 형태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 욕심에 충족이 안 되고 두려움에 충족이 안 돼. 그렇게 되게 이질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은 너무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인이 된다고. 그러면 안 망해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세속적인 거 알거든.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믿기가 막 힘들고 이거 나 미치겠네 진짜. 본능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틀려. 그럼 여러분 한 방에 훅 가지 않아. 반드시 온전하게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한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책 시대가 아니라 영상 매체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교회에서도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설교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과연 맞을까? 영상 매체하고 책하고 전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영상 매체가 술이라 그러면 책은 물에 가까워요. 찬물에 가까워. 그래서 영상 매체는 쉽게 들어오는데 확 뜨거워져. 근데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아닌 거 알잖아. 영상 매체는 확 뜨거워지고 그냥 뜨겁기만 해. 그런데 이성의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어떤 그런 중심의 변화는 찬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읽어야 돼, 성경. 마지막 승리자는 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상 매체 아니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음료수 대신 술 마시는 사람하고 똑같아. 맨날 벌게져 있고 뜨거워져 있고 중독에 빠질 거야.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에도 못 가고 이성으로도 못 가고 그냥 남에게 노리게 될 거야. 남들에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 될 거라고. 이성의 영역은 찬 거예요. 물 같은 거야. 찬물 같은 거라고. 책 중에 책이 뭐예요? 한 권의 사람이라 그럴 때 뭘로 하죠? 성경이에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거 술 아니에요. 찬물 같은 의미야. 믿음은 들어야 돼요. 찬물같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난다고. 각인이 일어난다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저도 교회에서 요즘에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져. 너무 이렇게 과열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밖에 걷거든.
그 왜 걷냐 그러면 시키려고 그런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뜨거워서 못 읽어. 뜨거울 땐 기도는 되지만 성경은 못 읽어. 계속 뜨거워지면 터져 죽겠어. 아무 생각이 안 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찬물로 세수하고 찬 이성을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다시 또 뜨거워지겠지, 성령으로. 그래 다른 거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재앙이라니까요. 그냥 사람 지도자 따라가게 만들고, 열광적이라 하잖아요. 열광적인 지지층. 아, 미치겠어 진짜. 다 망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딸일 뿐이고요. 우리 양머리 개가 돼야 되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생수 대신 예수님 차디찬 냉수 마셔야 돼. 생수 마셔야 된다고. 여름 냉수 같은 인생.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들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좀 자극받고 배움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양머리 계대자, 한 권의 사람.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가까운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 다니자.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크리스찬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뭐냐? 이건 바운더리니까 경계를 지키라. 경계를 지키라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 구별됐다, 다르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서쪽 경계선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러면 남쪽은 뭐 사막이니까 북쪽은 뭐 어디지? 그 갈멜산 있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레바논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동쪽은 어디예요? 동쪽은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게 신명기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냐. 서해는 대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까지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맞을 거야.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는 게 이게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경계를 얘기할 때 거기도 유프라테스라 나와. 찾아봐요. 여호수아 1장 4절 아니면 5절이야. 4절 같아 내 느낌에. 4절이야 4절. 아니면 어떡하지? 4절이야. 5절 같기도 하고. 4절이야. 뭐 이거 틀려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4절이야. 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가 이렇게 땅을 정복해서 이 팔레스타인 쪽을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쪽에 이란 쪽에 그때는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라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어. 파르티아가 엄청 셌거든. 그 로마도 가다가 멈칫해가지고 로마의 동쪽 그 경계선이 어디였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는 수량이 좀 적어. 유프라테스는 좀 큰 강이거든. 이게 경계예요. 그 유프라테스 서쪽이 가나안이라고. 하나님 허락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를 다 정복한 적이 없죠. 왜 정복 못했죠? 불순종해서. 하라고 할 건데 순종 안 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유프라테스까지라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대요. 그래 유프라테스는 뭐예요? 가나안 땅과 바벨론의 경계예요. 유프라테스 서쪽은 가나안, 동쪽은 바벨론이라고. 근데 이 강물이 말라서 경계가 없어졌어.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세속하라 그러고,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교회로 물밀듯이 세상의 사상, 철학, 영향력이 밀어닥치는 거다. 거룩이 사라진 거죠. 구별이 사라진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다.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니까 뭐예요? 구별됨, 다름, 그런 거죠. 차별을 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지금 안 읽었나 성경을? 유프라테스?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지?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거룩은 구별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구별이 있어야 돼. 돈도 거룩이 있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손대면 안 되고 내가 쓸 거. 돈의 거룩, 구별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한 방에 훅 가. 날의 거룩이 있어야 돼. 날. 주일날 복 주시는 날이죠. 안식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완성시키는 날. 그리고 일반 날이 있고. 가정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닌 남자가 있고. 이 구분이 있어야지. 구분이 없으면은 가정이 파괴되죠. 그죠? 거룩이 그런 거 아니야. 옷도 그렇죠. 옷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좀 이게 심하다 싶은 게 있잖아. 두 가지 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방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지. 그 이유가 뭘까요? 섞이는 걸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경계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 지우지 말라. 두 종류. 물론 같이 지우면은 이렇게 하나는 롱다리 쪼다리니까 뺑뺑 돌겠지. 그것도 있지만 다른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레위기 이정신을 뭐 투철해가지고 비빔밥을 안 먹어. 섞이면 안 된다고. 저는 비빔밥을 이번에도 목요일 날 왔더니 교회에서 콩나물 비빔밥을 주시더라고. 신경수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주던데 저는 안 비벼 먹었어. 저는 비행기 탈 때도 비빔밥 안 비벼 먹어.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빔면 균질이잖아. 맛이 다 똑같잖아. 난 그게 싫어. 하나도 안 비비고 약간 눈 감고 먹으면은 어떤 때 너무 짜, 너무 맵고, 너무 맨밥이고. 난 그게 흥분이 되는 거야. 와, 풀 때마다 맛이 다르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예? 재밌게 살죠. 예. 재밌게 살지 않아요? 예. 저는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살야 재밌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각인하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해져라 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은 이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면 힘이 있어져요. 근데 거룩이 깨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개차반이지. 이 경계라는 게 옛날에 책을 내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읽어 보십시오. 이건 뭐 20년도 넘고 되게 유명한 책인데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거든. 헨리 크라우드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베트남 갔더니 그 신학교 교재를 쓰더라고. 원래 제목은 한 단어예요. Boundaries라는 책인데 제목을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놨어. 바운더리, 경계를 알면은 거절은 긍정이 된다. 이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을 얘기한 거야. 거룩. 바운더리를 두라는 거야. 바운더리를 두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라고. 거룩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책을 하나 읽어놓으면 되게 좋고 우리 사역자들 같으면 이런 책을 읽어놓으면 거룩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여기서 한 50편은 나와. 자료가. 책이 무지 방대한 자료가 나와. 이런 거를 고전이라 그래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런 게 클래식이야. 시편 16편 할 때 믹담시라 그랬죠. 믹담시, 황금시 또는 돌로 새긴 시. 믹담시가 6개 있다 그랬죠. 16편에 있고 56편부터 60편까지 있고 오늘 아침에는 57편 했는데 16편 할 때 제가 별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버벅거리면서 넘어갔던 게 하나 있는데 6절이에요.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이게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 그러니까 뭐죠? 12지파에게 땅 분배했죠. 땅 분배할 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게 땅을 분배했어.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 별로 크지도 않은데 땅 엄청 크게 줬어. 그 북쪽 봐요. 뭐 요단 동편에도 주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도 주고 생각보다 땅이 넓어. 므낫세 지파.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므낫세 지파가 뭐 충성한 것도 아니고 언신한 것도 아니고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이름도 이상하잖아. 므낫세 뭐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땅을 넓게 줬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베냐민 지파는 산 비탈해 줬어. 뭐 베들레헴 이런데. 유다 지파도 산지 줬어. 유다 지파가 충성다인데 왜 산지만 주지? 거기다가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은 뭐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줬어. 그래서 거기 산맥이 있거든 중간에. 산지를 따라 쪼르르 내려오는 거기가 유다 지파 땅이야. 물론 뭐 평지도 약간 있지만. 근데 원망 안 하잖아. 고산지대에서 있다고. 산지족이야, 산지족. 유다 지파는. 단지파는 어쩌면 유다 지파하고 블레셋하고 그 중간에 있어요.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있죠. 가자 지구하고 중간에. 그러면은 단지파의 대표적인 게 삼손인데 거기에 단지파를 준 이유가 뭘까? 만약에 사명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블레셋이 우리 맨날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최선봉에 있는 거야. 유다 지파 같은 의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블레셋을 막아내는 사명이 있어. 그러면 단지파가 엄청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거기 봐요. 그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 아니야. 맨날 그 뭐 예쁘다 그러고 꽃이다 그러고 맨날 공격 오고 뭐 맨날 잡아가고 뭐 그러잖아. 근데 삼손 혼자 싸우자 그러고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은 아무도 안 따라 나가고 삼손 열받고 사사기를 다 잊어버리셨군요 벌써. 그러다가 단지파가 거기 있다가 우린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내 평생에서 평안이야 평안. 불안해서 못 살겠어 여기서. 그래서 북쪽으로 뺑소니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지가 원하는 땅으로 갔던 대표적인 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명령 어기고 불순종하니까 벌써 불순종하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단지파가 돼버렸어. 그래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한테 너 이방지파의 제사장이 돼. 그래서 신상 섬기고 그리고 뺑소니 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 라이스, 쌀로 외워요. 영어로 라이스라고 하잖아. 라이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근거지로 삼았다고. 그리고 이름 바꿨죠. 단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남북을 통틀을 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그러잖아요. 단이 그게 라이스거든 원래.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동방으로 계속 와서 당군이 됐다 별소리 당하고. 단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니까 왜 우리가 당군이라 그래? 그거 나쁜 놈들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단지파가 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게 맡기신 줄로 재어진 구역을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예요. 그게 메시지지 뭐 딴 거 있어. 그리고 이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기쁨과 사명으로 뛰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런 거라고. 아셀 지파는 왜 해안가에 있는지 나도 몰라 그거. 거기 좋나? 근데 뭐 아셀 지파 뭐 이렇게 크게 뭐 성공했나? 레바논에 가까운데 오히려 유혹에서 뭐 부자는 됐지만 유혹에 빠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 수가성 여인도 봐요. 남편 5을 얻었는데 뭐 다 아니라 그러잖아. 남자 5명 만나봐. 김씨, 씨, 황씨, 최씨, 정씨 만나봐.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전씨가 최고야. 6번. 그런 거.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바꿔봐야 그놈이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다. 이거 믿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좋다.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한 거죠? 선택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뭐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패턴을 아시겠죠? 그게 6번째 대접이에요. 6번째 대접은 뭐냐면 경계를 깨버리고 그냥 욕심으로 다 쳐들어가서 내 거다 그러고 탈취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건 따져보는 거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땅 싫어. 불안해. 내가 고르는 땅 갈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는 거. 그게 단지파예요. 망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죠. 경계선 무너져 버렸다.
벽에서 무너지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막 들어오고 여기 개구리 영이라고 나오는데 세상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영이니까 뭐 하는 짓이 뭐겠어. 막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어디 가서 싸운다고 나오지? 어디 가서 싸워요? 아마겟돈. 이단들이 맨날 쓰는 거잖아. 아마겟돈.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아마겟돈이 뭐 딴 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 유다의 그 개혁 왕이 있었죠. 16대 왕, 요시야 왕.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아마겟돈이 뭐 큰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 이단들은 이게 뭐 3차 세계대전이래. 그럼 만약에 3차 대전이 끝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아마겟돈이 뭐야 그러면? 내가 예언할게.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제발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날 거라고. 그래도 지구는 안 끝나.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아마겟돈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개념이 다 맞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3차 대전이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면 또 다 틀릴 건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1대1로 대입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맞은 사람 하나도 없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무슨 뭐 열불이 뭐 이유라 그러더니만 다 틀리고. 내가 요즘에 옛날 거 한번 들어봤거든. 이렇게 들어봤더니 다 틀렸어. 다 틀려.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건 그냥 마귀가 오면은 개구리 영이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잖아. 거짓말하고 죽이고 하는 영이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게 해주십시오. 입 닥치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기도하고 침묵하고 이런 게 주님의 가치 아니에요? 그러고 사는 거지. 떠들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약에 보세요.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죄. 그죠? 비방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나쁜 소문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려요. 중보기도는 살려. 그런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면은 죽이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같이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 그러죠. 그런 놈들이 가룟유다야. 꼭 교회를 분쟁 일으키게 만들어. 싸움을 일으켜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룟유다야. 그럼 지옥 간다 진짜. 믿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교회 분쟁 일으켰던 사람은 내가 볼 때 4대가 망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래 자랐던 교회가 충정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가문만큼 유명했던 가문 되게 많다니까. 패션 디자이너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만 얘기해도 지금 다 알아.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중에 어떤 장로님이 애 4명 있어요. 4명 다 죽었어. 비명 행사했어 진짜. 왜? 맨날 교회 싸움질 부추기고 했던 사람이거든. 김 장로인데 김 무슨 장로님. 뭐 돌아가시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도 넘었겠다. 폐가 망신이야. 폐가 망신. 내가 어렸을 때 싸우던 교회 출신이거든요. 내가 배운 게 딱 하나 있어. 교회 싸우게 만들면 집안 망한다. 난 두 눈으로 수십 건을 봤어요. 수십 건을 봤다고. 하나님이 그건 용서하지 않더라고. 이게 그 얘기거든. 거짓말하는 개구리 영이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제를 4분 5일 되게 만들어서 결국 아마겟돈 큰 전쟁 일어나게 만드는 거다. 이거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망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죠. 이사야 54년 같이 침묵하고 어린 양 같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명이 꼭 부흥만은 아니에요. 죽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럼 죽어야지. 그죠? 주님이 아무리 봐도 죽는 사명으로 부를 때가 있다고. 그럼 뭐예요? 죽어야지. 그런 거죠. 14, 16절 읽어봅시다. 분쟁 일으키는 거. 14절과 16절 띄어서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일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급작스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래. 옷 입으래. 옷.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건 두 가지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의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6장 같으면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지. 그죠? 하나님 전신갑주.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 옷이 있어.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 십자가의 옷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끄럼 나가지 않게. 그거 아니고 맨날 헬렐레 가지고 무슨 남 수근수근하고 남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게 벌거벗고 다니는 거래.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부끄럽잖아. 여전도에서 제 생일이라고 잠옷을 사줬어. 나 평생 잠옷이 나시인 거 처음 봤네. 내가 실수로 이렇게 입고 세븐일레븐 내려갔다가 부끄러워서 다 쳐다보는 거야. 나는 잠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가 봐, 잠옷인지를. 그래서 어딜 가리고 왔을 것 같아요? 진짜 얼굴 가리고 오더라고. 얼굴 가리고 왔어. 오늘 부끄러웠어. 이 말씀이 딱 그런 거라고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계속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말고 세상 인본주의 의지하는 거는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본주의 깨고 하나님 없는 시스템을 깨야 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데 7번째 대접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인본주의 시스템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하나님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대. 우박 큰 거 얼마나 봤어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우박 내가 주먹만한 건 봤다. 주먹이 떨어져 이게 자동차 찌그러지더라고. 주먹만한 우박은 그 나가면 맞는데 무서워. 그래서 막 천장이 뚫리고 막 그러더라고. 주먹만 해도. 근데 이거는요 주먹이 아니라 60kg래. 60kg 웬만한 자매 무게 아니야? 여기 찬양했던 자매 죄송합니다. 이거 무게 말하면 왜 안 되지? 이런 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누가 살아남겠어? 이게 달란트가 60kg거든. 밑에 나눠져 나오잖아. 60kg라고. 여기 너무 재밌으니까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이르라. 그러니까 뭐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달란트라는 게 여기서는요 이게 금을 세는 단위. 그죠? 금을 달란트로 세서 그래서 우리가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비교 나오잖아요. 그 주일 학교에서 뭐 퀴즈대에 맞추고 난 다음에 달란트 줘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하는 건 달란트 아니야. 너무 달란트 작게 생각해. 달란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34kg라는 설이 있고 60kg. 여긴 60kg 나오네. 60kg라는 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60kg가 요만한 걸로 돼? 엄청난 거지. 그죠? 여자 등치 하나지. 이건 뭐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7번째 대접은 뭐냐? 자기가 의지하는 걸로 죽는다예요. 돈 의지해. 돈 하다가 돈에 깔려 죽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난 돈에 깔려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요즘에는 현찰 많이 안 다루는데 은행 다니는 자매가 그랬어. 손을 다쳤어. 좀 더 윤정은 자매 이렇게 다쳤던데. 윤정은 자매는 정말 성경기도 없는 병에 걸렸어. 인대 안에 석회가 있대. 무슨 석회하면 동굴도 아니고 어떻게 인대 안에 석회가 있어? 그런 병 들어봤어요? 인대 안에 석회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기부수 비슷하게 했던데 내가 은행원 중에 하나가 했더니 손이 다쳤대. 왜 그러냐 했더니 돈에 뱄대. 나 그때 얘네 그렇게 부러웠는지 몰라. 내가 그때 한 20대였는데 돈에도 뵐 수 있구나. 옛날에 10,000원짜리가 제일 클 때였는데 이렇게 새 돈 나오고 이렇게 세다 보면 배는가 봐. 돈에도 종이에도 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종이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돈 할 때 달란트였거든. 그렇게 돈이 좋냐 임마. 그래 60kg짜리다. 꽝. 지옥에 갔더니 너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돈에 맞아 죽었어요. 소원대로 됐다. 내가 의지하는 걸로 망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하라 사막에서 제일 많이 죽는 이유. 근데 사하라 뜻이 뭔지 알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아랍어로 사막이야.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그러면 사막이야. 역전압, 역 앞에 앞전이잖아. 역전압. 처갓집, 집가짜잖아.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처갓집 역전압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해요. 처가 그러면 처갓집 그러면 안 되는데 역전 그래도 역전압 그러잖아. 여러분 되게 어휘가 딸리시는군요. 근데 요즘에 애들 어휘 딸리는 얘기 하니까 되게 웃기던데 뭐 되게 모르던데 진짜.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서 제일 맞는 죽는 것 나는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 사막이니까. 익사가 제일 많대. 익사. 사하라 사막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비가 내린대. 비가 내리면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쏟아져 가지고 한 번 비가 쓸려가면 몇백 명씩 죽는데요. 되게 낮은 곳에 모여 살잖아. 그러니까 물 흐르는 자리에 모여 산대. 그걸 와디라 해야 돼. 와디. 마른 강이요. 비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마른데 거기 살기 좋잖아. 그래서 익사가 제일 많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제일 의지하는 거, 그늘지고 편편하고 이런 데 의지하다가 그거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오는 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로또 맞는 건 복이 아니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거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라고. 꽃이 필 때가 다 틀리잖아. 봄에 피는 꽃, 뭐 진달래, 철쭉, 봄에 피잖아. 예뻐요. 근데 지금 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일찍 펴서. 여름에는 수국이 피잖아. 제주도 가면 수국, 여자 얼굴, 달덩이 같은 얼굴, 귀신 같은 얼굴. 수국, 해바라기 이런 거. 해바라기도 펴 여름에. 근데 여름이 돼도 안 피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되지. 너는 코스모스야. 국화야. 국화 앞에서. 가을에 피잖아요. 가을에도 안 폈어. 그럼 모세지 뭐. 모세호가 뭔지 알아요? 동백꽃. 모세호가 뭔지 알아요? 설중매. 겨울에도 핀다고. 중요한 거는 다 피어요. 다 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조기 성공했다고 막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버릴 데가 없어요.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면서 쭉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모세 보세요. 80세 전성기를 달리게 만들잖아요. 내가 내 인생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면 누구나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